현문에 우답을 해봐야 현답을 할 수 있어요. 왜? 현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현문에 우답을 계속 하다 보면 이건가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는데도 그거를 답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는데도 그걸 답을 못한다면 진짜 종교인이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걸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을 마음을 준비하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그거 같아요. 왜? 새 창조라는 건 새 창조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새 창조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 건데 나는 물론 새 창조 안에 있지만 끌어와야 이제 데리고 와야 하잖아요.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은 천차만별이라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느냐.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면하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당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좋다 하는데 마음으로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기한 사람과 마음으로 받지 않은 사람은 이미 간격이 지잖아요. 그렇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제. 사람 마음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고 지내는 그 일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게 해결이 안 난다는 거. 좀비라는 게 있잖아요. 좀비가 뭐죠? 가령 우리 중 한 사람이 좀비의 세상에 갔다고 합시다. 좀비는 우리를 어떻게 여길까요? 먹잇감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죠. 공격하고 먹잇감으로 정상이 아니라고 보겠죠. 뭐 미쳤다고 하겠죠. 갑자기 좀비가 생각이 나서 종교인이란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는 구원됐다고 하는데 이게 좀비가 아닐까? 이 좀비들을 어떻게 하면 그 좀비의 세계에서 이 생명의 세계로 옮겨오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뭐랄까? 참으로 힘들다고 그럴까? 한편으로는 힘든 일 것이고 한편으로는 경이로운 일일 것인데 경이로운 쪽을 택해보면 이 경이로운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구나. 좀비들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종교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환시키는 이 일.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근데 첫째는 내가 좀비의 생활을 오래 해왔으니까 종교인의 생활을 오래 해왔으니까 내게서도 지금 좀비의 냄새가 풍기니까 그거부터 떨쳐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 한국에 처음 오는 사람은 두 번 오는 게 아니고 기대감을 가지고 한국에 처음 오는데 그것도 밤에 와요. 밤에 찬란한 불빛이 비치고 있는 서울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가 있대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뭘까요? 십자가가 너무 많다. 십자가가 많으니까 뭐예요? 좀비의 세계다. 무덤이 많구나. 그건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느낌이 맞거든요. 밤에 십자가가 많이 있어서 지금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좀비의 세계를 보고 있구나. 겉으로 드러난. 근데 그게 불빛으로 드러나고 있거든. 좀비의 빛으로 드러난다고요. 자기 교리로 드러나거든요. 이게 그 불빛이 자기 교리의 빛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그들도 빛을 비치네. 근데 그게 사망의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산 부활, 죽은 부활이 아니고 죽은 부활과 산 부활을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지금 이제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나중 날에 부활하리라. 그 죽은 부활이거든요. 왜? 내게서 부활의 생명이 내게서 드러나지 않고 있으면 부활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면 그건 산 부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뭐예요? 죽은 부활을 믿고 있잖아요. 그저 내가 죽으면 잘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내가 부활해서 천국 가리라. 이런 믿음. 그건 아무도
거기에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 부활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우리 산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으면서 그 감추어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게 산부활이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지더라고요. 묵상을 해보니까 죽은 부활과 산 부활을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죽은 다음 몸이 다시 살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활,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내가 내 몸에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지도 않고 있으면서 부활을 믿으니 그건 죽은 부활일 수밖에 없고, 내게서 주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고 있으면 그건 산 부활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기 쉽게 됐어요. 나중 날에 마지막 날에 살아나겠다. 그건 죽은 부활이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기서 내게서 부활하신 주님의 빛이 비추는 그 삶을 내가 사는 그것이 산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아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한번 골로새서 몇 장 몇 절부터 볼 차례죠. 그 10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골로새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죠. 죽일 지체가 있어요. 그건 5절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건 아예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벗어버릴 것이 있어요. 벗어버릴 것은 분을 내고 악의와 회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또 서로 거짓말. 그 입에 농담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농담의 99%가 전부 부끄러운 말이에요. 뭔가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웃긴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웃기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로 들어야 돼. 누가 무슨 농담을 할 때 저게 지금 저거 웃으라고 하는 말이야? 들을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었대요. 근데 첫째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근데 여기 창조는 무슨 창조예요? 이거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는 그 창조가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 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어요. 그 알파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식. 이게 너무너무나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이 나의 예정이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예정이 나의 예정이 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 나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즉 계시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장세 전에 세상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200억 년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이 내 안에서 이제 와서 200억 년 후 이제 와서 나의 믿음, 나의 예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200억 년 전 영원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비밀이었는데 왜? 그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예정일 뿐이었잖아요. 근데 200억 년 후에 이제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나의 예정인 동시에 나의 믿음이 됐잖아요. 계시된 믿음을 통해 계시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이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의 예정이 된 거예요. 이걸 누가 믿었을까요? 저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알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지식이 중요해요. 제가 이걸 알았다면 전부터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이제 말씀을 탐구하기 그때부터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걸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잖아요. 왜? 아직 어떻게 돼? 지식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 새롭게 된다 하는 것의 영문 번역을 보면 전부 리뉴라고 그랬어요. 리뉴. 근데 리뉴가 아니에요. 아나라는 말이 붙었어요. 아나가 위로예요. 위로. 위. 다시라는 뜻도 있어요. 아나가 다시라는 뜻이 있는데 모든 성경이 아나가 리뉴면 다시거든요. 다시 새롭게 하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또 봤더니 리가 아니라 아주 저는 위로부터 새롭게 되는 것. 위로부터 새롭게 되는 거라야 새 창조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새롭다고 해도 다 예전에 있던 것이라고 지금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땅에서는 AI가 나오건 뭐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예전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정말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뉴, 새롭게 된다. 우리는 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했을 때 이 새롭게가 제가 지금 이 새 창조 얘기를 영문화하면서 제일 골치 아팠던 게 바로 이 리뉴입니다. 제가 쓴 걸 전부 리뉴로 이렇게 영문화하더라고요. 나는 리뉴가 아니라 아주 전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걸 말하고 있는데 리뉴라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새 창조를 재창조라고 부르는구나. 그래. 다시 새롭게 되니까 이게 재창조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재창조가 아니라 첫 창조가 있었고 하나님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주 전적으로 새롭게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새 창조. 그렇게 하신 사람을 우리가 이제 입었대요.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그 행위가 있어요. 항상 옛사람과 옛행위. 사람이 있으면 행위가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걸어다녀요. 사람이 있으면 밥을 먹어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인가 해요. 그래서 옛사람이 있고 그 옛사람이 하던 행위 그것을 벗어버리래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하는데 헌 옷을 먼저 입고 그다음에 새 옷을 입어봤자 그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헌 사람, 옛 사람을 먼저 벗어버려야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그 쉬운 일이겠어요? 이게 이거 참으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가령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곤충, 가령 나바이가 곤충에서 이제 길이 돼서 이제 나비가 돼서 날아가야 되는데 나비가 돼서 날아가기 전에는 어디에 있나요?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때 천적으로부터 그때 다 잡혀먹혀가지고 실제 금붕이가 나방이가 되는 일은 20%래요. 80%는 뭐예요? 다른 것의 먹거리거든. 이건 우리가 지금 새 창조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건데 종교인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그냥 급박하게 탁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옷을 벗어야 하는 때가 있잖아요. 옷을 벗는 때는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옷을 벗는 때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는 때잖아요. 그게 천적에게 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잡혀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나바이가 나는 껍질을 벗고 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꿈틀꿈틀 하다가 탁 하면 그냥 확 날다. 그 순간 날아가는 순간은 너무너무나 황홀하고 자유로워요. 우리가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꿈틀거리는 그 순간, 옷을 벗는 그 순간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 순간, 이제 벌레들은 그런 고난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람은 이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옮기울 때 아주 무지막지한 고난이 있을 것 같아요. 있다고요. 무지막지한 고난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이게 무지막지한 고난.
근데 이게 다른 것, 자연동물은 다 그 징조를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뭐 내가 고난을 당한다, 내가 슬픔을 당한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천적이 나타나면 80%는 잡혀 먹히고 20%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은 100이면 택함을 받은 사람은 20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고난의 과정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고난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내가 지금 거짓말을 했나 정말을 했나, 고난이 정말 예비된 건가 하더니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들릴 귀가 열리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지금 나비로 나는 것과 같은데, 주님이 오셔서 그 길을 걷는 건 뭐냐? 그게 예정됐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그것이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것인데, 너희는 창세전의 예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있으니 너는 분명히 고난 속에 있다. 이건 피할 수 없다. 이걸 피하려고 하면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그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산부활 그게 뭐냐? 그게 진리요.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요. 그게 뭐냐? 그게 생명이요. 그게 뭐냐? 그게 진리다. 그게 거룩이다. 사랑이다, 생명이다, 거룩이다, 진리다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산부활이다. 이렇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확신이 오더라.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더라도 너무너무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자, 지금 내가 산부활의 눈으로 읽느냐?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믿을 것이냐? 원래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있는데 첫 창조에 속한 존재가 어떻게 이제 다른 단어가 생각이 나요. 초월. 첫 창조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존재요. 새 창조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존재, 곧 초월의 존재.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될 터인데 군뱅이가 나비가 되는 그 과정 속에 그 가운데 딱 뭐냐? 십자가가 있다. 자기 몸을 벗어놓는 그 일이 있구나. 그러니 자기 육신의 몸을 벗는 그 일이 그게 고난이구나. 그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알파지만 더욱더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고난을 겪지 아니하면 초월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택함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게 감추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감추어 두셨거든요. 왜? 사람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려진 그 비밀이 곧 계시거든요. 알려진 그 비밀이 계시인데 그 계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계시된 믿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죠. 비밀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정하신 것은 인간이 있기 전이니까 사람에게 비밀일 수밖에 없죠. 그 비밀이, 그 예정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서 부활하실 그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예정을 보니까 고난과 영광이더라. 고난이 먼저 오고 영광이 나중에 오는구나. 영광이 먼저 오고 고난이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먼저 오고 영광이 나중에 오는구나. 내 아들이 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사람은 고난을 먼저 당하게 되는구나. 그게 예정되었구나. 그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돼 있구나. 그게 경이로운 믿음이구나. 그걸 이기는 믿음이 경이로운 믿음이더라. 왜? 영광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영광 속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그저 많아야 100년인데 이 100년 동안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이루어야 하는 그 새 창조는 영원한 영광이거든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짧은 고난, 요게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고난에 우리가 처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내게 고난이 올수록 감사하고, 내게 고난이 올수록 기뻐하고, 내게 고난이 올수록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다 이렇게 됐다고는 아니하지만 저의 사망을 통해서 조금 경험을 했어요. 지금 새로운 창조, 사부화를 얘기하는 시점에 조 아부에게 약간의 그 경험, 네가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기뻐해야 할 것인지를 좀 알고 좀 얘기해라. 네가 말씀이 있다고 그냥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슬픔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꾸는 그 초월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속에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건 초월입니다. 그건 초월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초월이 일어나느냐? 그게 산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을 이기는 이 일이 곧 산부활이다. 여러분께 슬픔이 오고 아주 그냥 어려움이 오고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했는데 그걸 기쁨으로 전환시키는 그 일에 성공을 했다. 그 일에 승리를 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산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게 산부화를 경험하며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냥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산부화를 이루면 그게 기쁨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적어도 공상으로 제 머릿속으로 공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 머릿속의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가 아니라 내게 닥쳐온, 그러니까 내게 가이사에게 와서 내 것은 내게로 내놓으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했을 때 그게 제게 아주 깊이 지금도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다 줘야 됩니다. 요즘 종교인들이 세상하고 맞대면서 싸우는 건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가이사에게 줄 것은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이사에게 내 목숨을 주님께 가이사에게 목숨을 내놓으라. 바리새인들이 내 목숨을 다 하려고 그랬더니 가져가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냐. 살아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에 무슨 우리 예산님 원장님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흰 거짓말이 있어가지고 그걸 피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내게 고난이 오면 그건 가이사에게 내게 요구하는 것이다. 내 목숨까지도 요구한다. 내 목숨을 가이사에게 주지 않냐면 부활이 일어날 수 없다. 왜? 피하니까요. 저는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직도 더 얘기할 것이 많이 남아 있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드러나니까요. 가이사에게 줄 것은 주라고 하는 것이 내 목숨을 요구할 때까지 그것도 내놓으라, 그런 얘기군요. 그에게 내 육신의 목숨을 주지 아니하면 영으로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의 기쁨, 그게 우리 부활에 지금 실존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편안하고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지낼 수 없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나름대로 어려운 삶을 지내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초월의 삶으로 이제 자한 부활의 삶으로 옮기세요. 아, 이게 내게 온 거. 이게 이 세상에서 내게 지금 이런 것이 오는 것은 그걸 세상에게 줘버리라는 얘기구나. 그들이 달라고 하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달라고 하니까 주어버리고, 그러면 주어버리면 난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이제 부활이 오잖아요. 하늘로서의 선물이 오잖아요. 아, 그게 새 창조의 믿음이에요. 아니, 내가 다 줘버리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더니 내가 다 줘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더니 아,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오잖아요. 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사한부활의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따지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세상 것이 나를 요구하고 있으면 그냥 주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요구하시겠어요? 내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달라고 그러면 내가 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를 요구하시는 건 내게 뭘 줄 것이 있어서 요구를 하신다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 지금 세상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아주 슬퍼 죽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것을 달라는구나. 세상 것을 달라는 주어버리겠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나를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것을 만약에 내놓는 것이 100이라고 그러면, 영의 것으로 받는 것은 수백억 거잖아요. 좋게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받을 영광이 곤란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했는데 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내가 가진 것이네.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요구를 해?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계시된 믿음 쪽으로 전환이 되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사실 육신으로 말해도 얼굴에서 미소가 떠날 수가 없죠. 이게 지금 내게 뭘 주시려고 그러시네. 이렇게 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믿고 있으면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007 영화를 보면 거기에 좀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좀비 세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 이 선악 지식의 교리 이게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한다고요? 좀비가 되게 해요. 곧 종교인이 되게. 그 좀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정상인으로 돌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가능해요. 왜? 우리는 좀비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새 창조 속에, 만약에 우리가 새 창조 속에 들어와 있다면, 이 새 창조를 하고 있다면 뭐예요? 새 창조를 하고 있다면 좀비를 지금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왜? 새 창조자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새 창조를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환난이나 주위에서 오는 고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기쁘게 받아야죠. 기쁘게 받을 뿐만 아니라 난 너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내 몸, 내가 얼굴에 표정을 짓는 그 표정, 그게 아무래도 사람은 동물과 짐승과 달라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저희 부모가 저를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를 맞이하니까 집안 분위기가 영 좋지 않게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그러려니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도 이명을 앓고 있지만 그때 지금 귀를 앓고 있었는데 둘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더니 내 저는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관계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됐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귀 치료 받고 들어왔다 그러면 근데 집에 들어왔더니 그냥 얼굴들이 다 새파래져 있어요. 그 전 같으면 그랬겠구나. 진심으로 받았을 터인데 표정이요. 아무 표정도 안 졌는데 우리는 그거 안 믿어. 그 표정. 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또 이때 생각이 나는 게 뭐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걸 그냥 무심코 보는 것 같지만 아주 자세히도 관찰하는구나. 그래서 한결같이 주님은 한결같다 그러셨잖아요. 한결같은 우리의 몸, 한결같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상대방이 예전에는 내가 이러면 저랬고 저러면 저랬더니 이제는 딴판이네. 나는 내 차가 떠나서 그걸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저에게 보이지 말고 주님은 내게 보여라. 이제 세상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내게 보여라.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정말로 아주 한결같이 지내고 싶은데 그게 참으로 어렵거든요. 어려운 건 제가 실토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지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결심하세요. 결심을 해야 된다고. 이 일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결심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한결같이 지내겠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존재로 살겠다. 그런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결정을 하세요. 그게 계시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계시된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니 내가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근데 결정 없이 그저 이렇게 여기 가서 이렇게 듣고 저기 가서 저렇게 듣고 좋은 게 좋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아무 결정이 없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결정이 있어야 내 마음에서 결정이 있어야 몸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돼요. 내 마음에서 결정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한번 묵상을 하고 이제 이만치 살았으니 내가 지금 이제 좀 근사한 결정을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 바울이 늘 그 디모데나 데살로니가나 무슨 골로새나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후기아이노 성경에는 뭐라고 보냐면 건전한 가르침. 이게 건전하다는 게 도대체 A라는 사람이 건전하게 본 것은 B라는 사람에게 건전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고 한때 뭘 건전하다고 하느냐 하고서 찾아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있더라고요. 병자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할 때 그 병자를 고치는 그 의사의 일 그게 건전한 일이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주님께 건전한 것이 없어요. 내게 무슨 병이 들었는데 우리는 다 지금 크고 작고 간에 많은 병을 지금 안고 있잖아요. 앓고 있으며 내 안에는 항상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잔재가 남아있다고요. 그거 집사가에 다 못 박았다고 하는데도 또 어느 순간 그게 턱 튀어나오고 트라우마를 고치는 것이 후기아이노 건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건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세요. 건전한 존재, 건전하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어떻게 구하죠? 믿음으로 구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뭐로 찾아요? 소망으로 찾아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뭐로 두드려요? 사랑으로 두드려요. 근데 구하고 찾고 둘이서 이렇게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그냥 믿음으로 구했더니 주시는데 내 턱 앞에 턱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주셔요. 어딘가에 주셨으니까 여러분 어딘가에 주셔요. 내 턱 앞에 갖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어질 것이요 그랬어요. 주어졌으니 구했으니 믿음으로 구했으니 당연히 주어졌는데 어디 주어졌는지는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망으로 찾아요. 그래서 찾아요. 사람들이 대개 찾는 데까지는 좀 힘을 쓰는 것 같은데
사랑으로 두드리질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내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은 아마 인내다. 사랑은 인내다. 이렇게 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랑을 가진 자는 인내를 해요. 인내를 행하는 자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구하는데 금방 주고 찾는데 금방 찾고 두드릴 때 금방 오면 뭐 믿음이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떨어지는데 구했는데 계속 내가 이게 필요해서 구했는데 이게 어디에 주셨는지를 모르잖아요. 주시긴 주셨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주시긴 주셨는데 어디에다 주셨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건 찾아야 돼요. 그때 인내가 필요하죠.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니까. 찾을 때까지 찾았으면 이제는 두드려야 돼.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을 두드려. 그때 인내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때 인내의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왜? 인내하지 않고 몇 번 뚝뚝 두드리다가 안 열리네. 그러면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은 것하고 똑같잖아요. 구해서 찾고 구해서 받고 찾아서 찾았는데 문을 두드리지 않아서 구하고 찾고 한 일이 다 허사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제일 끝에 나타나잖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사랑으로 찾고 소망으로 찾고 사랑으로 한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거기에 필요한 것이 시간이요, 인내잖아요. 한두 번 했다가 실망하고 포기하면 구하고 찾은 건 허사잖아요. 그거 허사로 보내는 그런 기도를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산부활을 구하는 존재들에게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10절. 구하라 주실 것이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고요. 빌립보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려 하노니. 뭘 알고자 했어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그 자신, 즉 나야 나됨, 그 부활의 권능, 세 번째로 그 고난의 참여. 이게 산부활의 존재가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에요. 자, 산부활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십시오 해서 또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이렇게 힘들다고요? 그리스도 알고 그 부활의 권능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안 돼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안 돼요. 요게 부활의 핵심이거든요. 요게 산부활의 핵심인데 그리스도 알고 부활의 권능 알고 그거 다 지금 산부활에 이르는 것인데 그 중에 제 세 번째 말한 그 고난에 참여한다. 왜? 장차 전에 예정된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그 부활의 권능을 알겠으며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이게 세 가지가 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걸 또 이렇게 말하면 삼위일체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활의 권능도 알게 되죠.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셨는데 그렇다면 죽는 고난, 그 죽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내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느라. 이게 부활에 이르러 하느라 했으니까 마지막 날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때 여기에서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순간의 부활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마지막 날 부활은 바로 나의 권세가 되는 거죠. 왜? 이미 나는 부활의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의 존재는 이루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부활하겠다 그러면 꼭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느라.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좀비 얘기했죠. 종교인은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나 혼자 죽었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듯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됩니다. 좀비 가운데서, 종교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비들 중에 이제 우리를 본받아서 다시 부활에 이룰 존재가 있습니다. 그냥 나만 죽었다가 산다, 이건 이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척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가 종교인이면 다 좀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그 지식,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지식에까지 하늘로부터 새롭게 되어 있지 아니하면 자꾸 그 좀비들에게 걸려서 우리가 죽어요. 좀비의 세상에 가서 죽었다가 살아나려고 그랬더니 죽었다가 살아나기는 거냐? 거기서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그게 부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하는데 자기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독한 창질이 돼서 우리 몸을 썩어지게 합니다. 이게 선악지식이라는 거예요. 선악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아주 독한 창질이 생겨서 썩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귀로 듣는 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로 듣겠다고 하는 그 결심, 여러분,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내 들을 귀로 듣겠다고 하는 결심, 그 결심 없이 이 말씀을 듣지 마세요. 왜? 이거 썩어져가는 창질이 될 거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로 듣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따라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선악 지식을 따라서 들으면 이게 썩어져가는 창질이 된다고요.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예, 이렇습니다. 여기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그랬습니다. 잠잔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으니까 잠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데 잠자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가 됩니다. 왜요? 살아났으니까. 아직 일어나진 못했지만 죽어 있던 데서 이제 잠이 깨어서 이제 잠이 깨었어요. 그런데 잠이 깬 자나 죽은 자나 누워있기는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누워있으면 죽어서 누워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자고 있었다. 그걸 알리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죠.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런데 이게 살긴 살았는데 눈을 감고 있어요. 살긴 살아서 눈을 감고 있으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살림을 받은 사람은 일단 뭘 해야 돼요? 깨어나야지. 눈을 떠야지요. 눈을 뜨지 않고 이제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누워있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눈을 떠서 그 다음에 뜬다면 일어서야지요. 그때 어떤 초월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직도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거기서 초월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비추신대. 근데 이를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일어나야만, 눈을 뜨고 잠자는 가운데서 일어나야만 네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산부의 존재임을 내가 알게 하겠다. 내 주위의 사람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리라.
죽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주님이 빛을 비추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서지도 않은데, 주님이 나를 이제 살리셨으니까 이제 종말에 또 나를 이제 부활케 하시겠지. 그건 누워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과 함께 눈을 감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건 죽은 자나 산 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죽은 자가 누워있거나 산 자가 눈 감고 누워있거나 누워있는 건 똑같으니까 그건 맨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눈을 뜨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주님께서 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이게 상한부활의 존재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던 데서 눈을 뜨고 일어서는데 그냥 힘이 들어서 일어서기가 힘이 들어서 왜 누워있다가 일어나려면 다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들게 일어섰더니 주님의 능력의 빛이 나를 비치신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능력의 빛으로 비추실 수가 없어요.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빛을 비추시겠어요. 나의 나됨이라는 게 뭡니까?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눈을 뜨고 일어섰구나. 내 빛으로, 내 사랑의 빛으로, 내 생명의 빛으로, 내 거룩의 빛으로, 내 진리의 빛으로, 곧 초월의 빛으로 너를 비추리라. 이렇게 이게 사한부활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사한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기도 하지만 또 가까이 있어요. 그냥 나 이미 일어섰으니까요. 주께서 빛을 비추시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게 뭐냐? 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이 되게 해주겠다고. 청함을 받았더니 웬일인지 들을 기가 없어서, 이건 들을 귀의 문제입니다. 웬일인지 들을 기가 없어서 제 소리를 제 귀로 듣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수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수많은 도덕가들이 제 귀로 제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는 택함을 받지 못하거든요. 제 소리를 제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겠어요? 말씀을 주시겠냐고. 그래서 이 택함을 받은 존재, 내가 이 지금 새 창조 안에 들어왔다 또는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께 지금 택함을 받는 아주 절대절명의 시기, 지금 군베이가 지금 하늘을 나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변신이 일어나는 그 순간, 내가 원수에게 발각이 되면 80%는 다 잡혀 먹힙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고. 하나님 안에 감춰 있어야 할 것들이 밖에 나가서 움직이니 원수들에게 다 잡혀 먹히고 말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어요 지금. 이 감춰 있는 이 사실. 그럼 안전해요. 하나님 안에 감춰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탈바꿈을 해야 돼. 거기서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미리 밖에 나가서 다, 원수들에게 잡혀 먹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부활. 이게 호흡이기도 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이게 계시된 믿음이기도 하고, 계시된 사랑이기도 하고, 계시된 소망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이 산부활에 그냥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석이 나오면 반석 따로 읽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산소망이 지금 산부활이 어떻게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들을 귀를 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귀가 열리면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조 선생이 얘기한 게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 얘기하겠습니까? 들을 귀가 열리면 무엇을 읽든지 들을 귀가 열린 그 귀로 듣게 되니까 그렇게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